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2장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보다시피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한다, 우리말로 친다면 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6일 동안 너무 창조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피곤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골아 떨어지셨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고 이런 분이시냐? 절대 그런 분은 아니시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라고 하는 활동을 하시다가 스탑 하신 거예요. 이제 스탑 하시고 그렇다고 아무 행동도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잠시 스탑을 하고 다른 일을 시작하지 않고 잠시 이렇게 계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만족해 하시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것들을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면서 누구와 함께 이것을 함께 기뻐하고 만족하기를 원하시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과 함께 그 안식일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일인 거 알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일이에요. 이제 그동안 힘든 일 하다가 스탑하고 리프레시 시키기 위해서 여행도 가고 또 쉬러도 가고 이럽니다만,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이 잠시 쉰다라는 거, 힘든 일을 하다가 잠시 쉰다라는 거, 그리고 기쁨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 참 귀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힘든 일을 하다가 기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꼴보기 싫은 사람이랑 같이 여행을 가면 기쁠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여행은 모처럼 여행 가는데 꼴보기 싫은 사람들하고 팀을 이루어서 간다? 안 가니만 못하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잠시 쉬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뭔가 감사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모처럼 쉬시는데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도 고마운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리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안식일이 그런 날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 의무요, 규례요, 멍해가 아니에요. 참 이 날은 우리를 만족해 하고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돋게 하는 정말 축복의 날이지, 이 날을 멍해로 생각하고 굴레로 생각하고 아휴 오늘 또 하루는 돈 못 벌겠네, 에이 신경질나, 이 안식일이 언제나 지날고 그래서 내가 언제나 또 돈을 벌고 이러고 있다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정말 이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기쁨의 시간을 갖는 날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 신약성경에 마가복음 2장 27절인가요? 잠깐 보실까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7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참 불쌍한 것이 뭐냐 하면 진짜 안식일이 사람보다 더 중요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는 의무처럼 규례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진짜 이 안식일이 무엇 때문에 있는 건지를 올바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거 다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누리고 계시는데, 근데 이거를 사실 이 좋은 것도 하나님이 누리려고 만든 게 아니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람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즐거워하는 날이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 주시고서 하나님은 흐뭇해 하시고, 우리가 애들 뭐 집에 다 낳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크리스마스, 생일, 뭐 어떤 이런 특별한 날에 어린 아이들에게 특별히 걔가 가고 싶어 왔던 것을 미루다가 그런 날 한 번 딱 사주잖아요. 그러면 애가 그런 걸 받아가지고 얼마나 정신없이 기뻐합니까?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그 닌텐도라고 아시죠? 애들 그 게임기. 그걸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우리 제 동생 삼촌이 그거를 사줬어요. 제가 사준 것도 아니고 제 동생 삼촌이 사줬는데, 그걸 집에서 이렇게 해놓고선 하는데 입을 에 하고 벌리고서는 이걸 이루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얼마나 기쁘든지. 그렇잖아요. 애가 그것을 갖고 싶은 것을 갖고서는 막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보고 흐뭇하잖아. 사실 뭐 이 천지만물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 누굴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사람한테 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고, 하나님은 곁에서 이렇게 해서 쳐다보시면서 흐뭇하게 쳐다보시면서 함께 기뻐하시는 그런 날, 바로 그 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언제로 지킵니까? 보통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토요일날까지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로 지킵니까? 주일날로 안식 후 첫날, 신약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로 지킵니다. 근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걱정, 근심거리를 가슴에다 안고 안식하려고 누워있으면 안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암만 누워있어도 그거는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거리가 있는 한에는 이게 안식이 안 돼. 두 발 뻗고 못 자. 그래서 보통, 어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두 다리 뻗고 자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안식은 우리의 걱정, 근심거리가 해결이 돼야 안식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우리 인류에게 가장 무겁고 힘든 어떤 이 걱정거리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외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인데, 사실 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우리가 어느 날 안식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일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죄의 담을 허시고 죽음의 문제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 권세를 깨부수시고, 그래서 어떤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들을 다 해결을 해버리시거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이나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우리 인류에게 가장 무거운 짐들이 해결이 됐다. 그리고서는 이분들은 예배를 언제 보기 시작했냐?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주일날 예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이 뭐냐? 진짜 무거운 짐이 해결된 날이니까. 물론 우리가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모든 것이 좋은 상태였으니까 그날 토요일날 안식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서부터는, 그리고 사망이 들어오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게 우리 예수님 올 때까지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안식일은 장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로 회복될 좋은 세상에 쉬게 되는 것을 예표하는 날이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참다운 안식일이 주어지게 된 거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마가복음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우리 예수님이다. 왜냐?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과거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 망가져 버렸거든요. 이제 또다시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뭐 하사?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은 복된 날입니다. 복주사 어떻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자,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거룩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실 이 일곱째 날이 거룩하다, 안식일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날 자체가 거룩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한 것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의 개념은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한 날이에요. 성별되게 구별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일날의 삶과 주일날의 삶을 좀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을 해서 이 날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 이 날은 우리 하나님의 날, 이런 식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또 형제들을 섬기고 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어쩌면 월요병이 더 심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평일날까지도 열심히 일하다가 또 주일날은 또 교회 와서 종일 또 이제 또 뭐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열심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참 어떨 때 보면 참 피곤하게 생각되어지는 날인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째 날을 뭐 하셨다? 복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것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복과 함께 있다 보면 복이 생겨. 뭐 이렇게 구르다 보면. 근데 악한 것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해져.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 구별하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는데 참여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러는 것이 피곤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받는 비결로 주신 날이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 이 날을 그저 형식적으로 지키는 자가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2장 4절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요 2장 4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로 시작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지난번에 뭐가 이러하니라 라는 말을 톨레도 트라는 말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로 시작을 하게 되면 뭐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새로운 주제가 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전에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면 그게 한 몇 페이지였더라. 저기 2페이지네. 2페이지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의 신학적 메시지 해가지고 2장 4절에 보면 대략이 이러하니라. 5장 1절에 보면 계보가 이러하니라. 6장 9절에 보면 사적이 이러하니라. 뭐 10장 1절에는 후예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요런 말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딱 나오면 뭐냐? 그 말이 나온 데서부터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거기 2장 4절이라고, 이 대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요때까지는 뭘 얘기한 거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거 당연한 거를 뭐 얘기하시나?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랬다니까, 당시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자기네 바알, 뭐 그모스, 몰렉, 뭐 이런 신들이 천지를 창조했고 천지를 주관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람하고 살다 보면 그런가 하고 할렐레 하고서는 생각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좋은 것 예비하셨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 똑똑히 알고 있어라. 이거 무슨 어떤 우상이나 다른 이방신이 하는 거 아니다. 이거를 명심을 해라. 근데 니네들이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것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다라는 것을 못 받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1장 1절에서 2장 3절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2장 4절에서부터 그 다음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 자, 이렇게 하나님이 좋게 창조했는데 그리고 좋은 것 주셨는데 인간이 망가뜨렸다. 타락해서 망가뜨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요 2장 4절에서부터 5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이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기 2장에 나오는 내용도 이 타락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장에 나오는 내용은 1장하고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내용이 2장의 내용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1장에도 창조의 얘기가 나오는데 2장에 왜 또 창조의 얘기가 또 나오냔 말이지. 근데 2장에서 또 다시 창조의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좋은 것을 줬는데 그런데 인간들이 배은망덕하게 타락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2장의 창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의 창조의 얘기는 온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다면 2장의 창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인간에게 얼마나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근데 인간이 타락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같은 창조에 대한 얘기라도 그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나누어 드린 그 프린트에 보시게 되면 몇 페이지입니까? 8페이지인가요? 네, 8페이지에 보시면 자, 그래서 2장 4절에서부터 5장 1절 되기 4장 26절까지는 뭐냐 하면 큰 제목을 정해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함. 이게 어떻게 보면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장과 2장의 그 창조의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비교해 보시면 1장에서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다른 창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창조인데, 똑같은 창조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1장의 창조는 뭐냐? 그 창조에 대해서 아주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묘사하려고 하는 데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 모든 거 다 창조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해. 그런데 2장의 창조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시고 창조하신 것은 어떻게 한 건가? 인간과 관련된 거. 특별하게. 그래서 뭔가 2장의 창조의 모습은 굉장히 세밀하고 촘촘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1장에서는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1장에서는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끝. 이게 다야. 근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2장 7절.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재료는 뭘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그 사람 만들어진 모양에다가 코에다 대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요건 남자겠지. 그 다음에 또 여자를 만들 때는 또 어떻게 만드셨냐? 거기 보면 우리 2장 뒷부분에 가보시면은 뒤장 뒷부분에 가보시면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또 그 빈자리를 또 살로 콕 채우시고 아주 그냥 그런 데까지 세밀하게 나와. 그 다음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또 만드신 다음에는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뭐 이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조밀조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좀 뭐 말이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남자는 아까 2장 앞에 보니까 흙으로 만들었잖아 재료가. 여자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갈비뼈로 만들었다. 누가 더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는 강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뭐 허대만 멀쩡하고 이랬지 툭 하면 후쑥 부서져 버리지만 여자가 정작 어려운 일 만나면 아주 강단 있게 그냥 뼈다귀 있게 그냥 갈비뼈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강단 있게 잘해요. 예. 자, 뭐 그건 농담이었고 자 어쨌든 이렇게 1장의 묘사는 총체적이고 전체적인 묘사인데 2장의 묘사는 아주 세밀하게 조물조물하다라는 거예요. 또 1장의 묘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뭐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경험하는 이런 흔적이 없죠. 그런데 신약성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코에다 생기 불어넣고 이런 뭔가 접촉이 있잖아. 그리고 또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뿌집어내서 만드시고 또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만나게 하시고 뭔가 하나님의 뭐 중개자로서 막 이렇게 하는 접촉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생하게 2장에는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장과 2장의 차이점을 한번 잘 보면 1장 1절에는 어떻게 시작했죠?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하나님으로만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여러분들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꼭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랬는데 2장에서부터는 여호와라는 말이 막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또 굉장히 또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뭐 이 창세기 1장이나 2장이나 다 모세의 작품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좀 성경을 아주 리버럴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거 모세가 썼을 수가 없다. 모세가 썼다면 앞에 창조의 이야기와 두 번째 창조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는 창조에 대한 어떤 사람이 쓴 버전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쓴 버전이 있는데 후대의 누군가가 모세의 이름으로 이것을 묶은 것이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걸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문서설이라 그래요. 뭐 이런 어떤 문서설 같은 이런 어떤 자유주의적인 어떤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으니까 김 목사님이 그렇대. 뭐 얘기하긴 했지. 근데 전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이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또 다른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
창세기가 처음인데, 이거 창세기 모세가 쓴 건데, 그럼 그 이전에는 성경 없지. 자, 그럼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없으니까 몰랐을까, 알았을까? 몰랐어요? 성경 없으니까 몰라? 성경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 알았죠? 어떻게 알았을까? 대면에서 알고. 그럼 대면하기 전에는 몰랐을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어렸을 때 저기 애굽에서 이렇게 자라날 때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을 통해서는 들은 게 없었을까? 근데 어머니가 성경책을 주면서 설명했을까? 그러면 어머니는 어떤 식으로 얘기했을까? 말로 얘기해 줬겠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이었어. 이러고서 뭐 얘기를 했겠지. 그러면 요게벳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그 아버지에게 또 들었겠지. 이런 걸 가리켜서 보통 뭐라 그러냐면 오랄 트레디션. 그러니까 구두 전승이다. 구두로 전해온 이야기다. 그래서 오랄 트레디션. 뭐 몰라도 돼요. 그냥 구두 전승이다. 아무튼 말로 전해진 내용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근데 말로 정해지는 것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누가 있었습니까? 이삭이 있고 또 첩의 자식이었던 이스마엘이 있어요. 자,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아들들이겠지만 어떤 이삭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이스마엘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이 어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긴 배웠지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그러면은 12아들을 세워놓으면 똑같이 얘기할까 다르게 얘기할까? 다르게 얘기하겠죠. 왜 그러죠? 자기가 경험하고 해온 게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요, 똑같은 사건이었지만은 세월이 지나서 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 누가 전했느냐, 누구에게 전달했느냐, 또 그것이 어떻게 전해졌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자, 그럼 서로 다르다고 해서 이 이야기는 가짜고 쓸데없는 것이고 저 이야기는 진짜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쪽에도 진리인 측면이 있고 이곳에도 진리인 측면이 있고 여기에도 과장된 측면이 있고 여기에도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얘기하는 것이 옳겠죠? 네. 그게 아마 정상적인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일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 형태로 전해지고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형태로 같은 창조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또 어떤 경우에는 선생이 학생에게 가르칠 목적으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버전이 있었을 것이고 또는 어떤 지혜자, 현자가 제자에게 또 어떤 때는 어떤 무슨 전래 동화처럼 뭐 이런 식으로 전해지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특히 이스라엘 안에는 이야기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이야기꾼들이 누구한테 많으냐? 목자들. 목자들은 뭐예요? 밤에 양들 자면 할 일이 뭐 있어? 양은 지켜야 되니까 지들도 자면 안 되지. 양은 잘 때. 자기네들은 눈 뜨고 있어야 되는데 눈 뜨고 멀거니 별 하나 별셋 이러고선 이것만 세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끼리 앉아가지고 모닥불 피워놓고서는 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면서 이 목자들이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 그래서 목자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들. 자, 그런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이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 한 200만 돼요. 민수기에 보면 남자 장정의 수가 60만이야. 그럼 여자도 60만이겠지. 애들. 그러면은 합해보면 4배 곱하기 4 한다. 애 둘에 뭐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한다면 4, 6이 24, 240만이거든요. 뭐 적게 잡아도 200만이고 많이 잡으면 한 300만까지도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창조에 대한 버전, 창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다양했겠죠? 그리고 모세보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 사람하고 이 애굽의 메이저급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살았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 잘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떤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려고 할 때 성경을 써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창조에 대해서 쓰려니까 자기가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렇다면 어떤 유다 지파에 가서 야, 너네 지파에는 창조에 대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든 또는 뭐 예를 들면 시므온 지파한테 가서 너희 지파는 뭐라고 그러든 하고 이것저것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이것이 정말 검증을 해봤겠지. 가치 있는 얘기인가? 아니면 과장된 이야기인가? 뭐 이러는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모세 속에 역사하셔서 걸릴 건 걸러내고 쓸 것은 쓰게 하고 주제에 맞게 이렇게 내용을 넣게 했다면 충분히 어떤 다른 버전의 이야기도 목적에 의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다르다고 해서 다른 어떤 저자가 쓴 거고 모세가 안 썼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요 얘기 끌어다 쓰고 필요에 따라서 요 얘기 끌어다 쓰는 것이지 어떤 모세가 안 쓴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가 소위 유기적 영감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이교적이고 잘못된 요소는 성령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읽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리켜서 우리는 유기적 영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1장과 2장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에 나오는 창조는 어떤 이방 종교에서는 뭐 자기네들의 그 우상들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는데 성경의 1장의 목적은 아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1장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2장은 뭐냐? 이 창조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이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셨으며 그래서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셨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장이야. 근데 3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배은망덕하게 하나님 앞에 타락했다. 그래서 2장은 3장의 배경으로서 이 창조의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의 창조의 이야기는 3장의 타락 사건의 배경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2장 4절에 거기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는 건 새로운 주제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장 끝날 때까지의 이 얘기는 뭐냐면 타락에 대한 배경으로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을 하셨나 안 하셨나 뭐 좀 저도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듣고 넘어갈 수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시게 되면 요 1장에는 뭐 창조하신 다음에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그러다가 여섯째 날이니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 그래가지고 7날이라는 구분이 딱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는 7일 동안 하셨다라는 얘기는 1장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2장에는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지. 특별히 여러분들 2장 4절에 보시게 되면 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요게 때라고 돼 있잖아요. 때에. 아주 번역을 잘한 성경이야. 우리말 성경이. 요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원래 그 1장에 나오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할 때 그 날이라는 말하고 여기 2장 4절에 나오는 때라는 말이 같은 요음이라고 하는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요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었던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날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버리면 마치 천지 창조를 2장 4절에서는 몇 날에 한 것처럼 돼 있어? 하루에 한 것처럼 돼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1장에서는 7일 창조인데 이거 같은 용으로 썼으니까 날로 본다면 여기서는 하루에 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거 서로 모순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히브리어의 이 욤이라고 하는 날이라고 쓰여지는 또 때라고 쓰여지는 이 욤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사용이 돼요. 첫째는 욤 하면은 24시간, 오늘날 우리가 하루를 가리켜주는 24시간의 하루를 가리치는 의미로 욤이 사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시대, 하루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시대했던 한 시대 구획 있잖아요. 이 기간을 욤이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at the time, at that time 할 때 할 때에 할 때 때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고 그래서 이 욤이라는 말은 아주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여기에 2장 4절에 나오는 욤과 1장에 나오는 그 욤, 요거를 비교해 갖고 이 앞에는 7날, 두 번째는 한 날인데 이거 서로 모순되지 않냐 하는 것은 뭐에 대한 무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히브리어 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무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좀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입 다물고 주여 언젠가는 깨닫게 해주시겠지요. 이러는 게 낫지. 조금 아는 것 같고 이러면은 굉장히 똑똑해 보이지만 안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럽니까? 침묵은 금이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그런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깡통에 소리가 안 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깡통을 아주 이빠이로 꽉 채우면 절대 흔들어도 소리 안 납니다. 그리고 깡통을 텅텅 싹 다 비우면 아무 소리 안 납니다. 그런데 깡통에 요만한 돌멩이 하나 들어있잖아요. 그 속은 텅 비어있는데 흔들면 얼마나 요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판적이고 이런 사람들 보면 알면 그런 소리도 안 해. 또 모르니면 몰라서 또 못해. 이만큼 아는 거 가지고 좀 아는 것처럼 막 이러는데 솔직히 정신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은 고기일수록 고개를 더 숙이고 꽉꽉 차갈수록 소리의 수는 점점 적어지는 거 아시죠? 점점 적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1장에 보게 되면 깊은 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뭔가 최초의 창조의 상태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고 이런 바닷물 이런 게 연상이 되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식의. 그런데 2장은 보면 말이죠. 2장 5절에 천지 창조를 할 때 보니까 마른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2장의 창조는 땅에서부터의 창조인데 1장의 창조는 바닷물에서부터의 창조인데 이런 거 갖고 고민해 보셨어요? 근데 사실 안 한 거 괜히 제가 들쑤시는 거 아닌가 몰라. 자, 아무튼 근데 이럴 때 아니면 또 들어볼 기회도 없어요. 자, 2장은 마른 땅에서 시작하는 것 같고 1장은 바닷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왜 그러느냐. 아까 1장은
어떤 이방인들의 우상 신관을 배척하기 위해서 일장의 개념이 쓰여졌다 그랬죠. 고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사람들의 신화는 뭐냐면 천지창조가 이 바다의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과 하늘의 엘신의 정투로 인해서 어떤 천지창조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천지창조의 이야기할 때 바다가 등장을 해. 그런데 어떤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장의 배경에서는 하나님도 또 동일한 어떤 바다의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얘기가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 베풀었는데 인간은 배은망덕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인간이 가장 접촉하고 사는 곳이 바다입니까? 땅입니까? 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관계된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2장에서는 땅을 배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야. 관점의 차이지. 아시겠죠?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1장 27절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뭘 창조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마치 1장에 보면은 한꺼번에 창조한 것처럼 보여지잖아.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동시적으로 딱 창조한 것 같잖아요. 보면 1장 27절에는. 그런데 여러분들 2장에 보게 되면 2장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이건 누굽니까? 아담.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2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분명히 아담이죠. 그리고 21절서부터 누가 창조되느냐 하면 하와가 창조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1장에서는 마치 남자와 여자가 한날에 동시에 척 만들어진 것 같은데 2장에 보면은 분명히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 동물들을 만드신 동물들 뭐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시고 뭐 이렇게 나와서 아담과 하와를 따로 만드신 것 같은 식으로 2장에는 언급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뭔가 서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지. 근데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1장은 뭐냐? 어떤 아담을 언제 만들었냐, 하와를 언제 만들었냐, 이건 관심사가 아니야.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1장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2장에서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나, 얼마나 관심을 갖고 만들었나, 요걸 얘기를 하려니까 남자는 어떻게 만들었고,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고, 이걸 따로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고 여자가 나중에 만들어졌고 이거 구체적으로. 그러나 공통점은 뭐야? 남자도 여자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 그 1장.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다? 남자와 여자를? 남자를 먼저, 여자는 나중. 남자는 생명,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건 몇 장? 2장. 그러니까 앞에는 총체적, 뒤에는 디테일. 그래서의 어떤 차이지 이것은 뭐 1장이 남자 여자를 한꺼번에 만들었는데 2장은 다르다. 성경은 모순되다. 라고 얘기하면 누가 모순되다? 내가 모순되다. 그래서 뭔가 좀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는 내가 뭔가 아직 수준에 도달을 못했구나. 이러고 겸손함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다 다 담아두시고 기다리고 또 성경 공부 열심히 나오고 성경책 열심히 읽다 보면 그러다 보면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토록 의문을 품었던 것이 쫙 해결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거든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또 신학 박사였어요. 그리고 또 신학교 뭐 교수도 하시고 총장도 하시고 했어요. 저희 아버님도 구약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많이 아시겠습니까? 어렸을 때. 그래서 성경 모르는 거 있으면은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대답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안 해 주세요. 그 물어보면 씩 웃으세요.
미소만 지으시고 그냥 저를 슬그머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니? 뭐 이렇게 마치 이런 듯이 이제 요런 게 의문이 생기게 되었니? 이제 네 수준이 요까지 올라왔니? 하고 요런 거를 다 이렇게 느끼시는 듯한 느낌으로 하시고서는 씩 웃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차차 알게 돼. 끝. 이랬어요. 저는 그랬을 때 아버지가 몰라서 얘기 못 해주시는 거죠? 이러고 이랬거든요. 아버지도 모르니까 이러고서는 씩 웃기만 한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뭐 아버님한테 그러곤 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늘 웃기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좀 속 시원하게 가르쳐 주시지. 좀 이게 좀 저한테는 좀 마음에 좀 불만 아닌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느 순간인가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조금 이상한 습성이 하나 있어요. 뭐 이렇게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좀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문제를 붙들고서 뭐 좀 이렇게 씨름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뭐 그 분야에 대해서 뭐 잘 아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좀 이렇게 맥히면 좀 알고 싶어서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예를 들면 막 집에서 컴퓨터를 쓰는데 컴퓨터가 좀 안 된다. 이게 왜 갑자기 화면이 안 나오는 거지? 이게 뭐 바이러스를 먹었나? 왜 안 켜지는 거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하루를 밤을 새든 이틀을 새든 그거를 해결할 때까지 막 그냥 아무튼 해결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리스트를 하나 딱 만들어요. 이렇게 했더니 안 되더라. 이런 처치를 했더니 안 되더라. 다 리스트를 만들어. 그러니까 안 된 거 또 할 필요는 없잖아. 근데 하다 보면 안 된 거 해놓고도 나중에 또 안 된 거가 기억이 나가지고 또 하는 경우가 있고 시간 낭비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안 된 것만 쫙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어떻게 좀 운이 좋다 그래야 될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야 될까? 어느 순간인가 몇 번 안 했는데 쫙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수십 번을 했는데 안 되다가 수십 번 이후에 했을 때 해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딱 되잖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안 되더라, 어떻게 했는데 안 되더라, 이거는 무익한 지식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배우는 것도 굉장한 이거 노하우예요. 자, 그렇게 하다가 되는 거를 알았잖아요. 되는 거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거는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손 데이빗 목사님이라고 한 분 계셔요.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컴퓨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 하다가 뭐만 조금 안 됐다 그러면 뽀르르 전화가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또 이제 이 양반 뭐 바쁘대는데 어떻게 해? 제가 가르쳐 드려야지. 가르쳐 주면 땡큐 하고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물어봐. 그러면 이제 신경질이 나는 거죠, 이제 저는. 지난번에 가르쳐 줬잖아. 이러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지가 고민 안 해봤고, 씨름 안 해봤고, 그리고 턱 듣다 보니까 그때는 해결이 되었지만, 지게 아닌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이 턱 가르쳐 줬으면, 그 순간에는 가슴이 쎄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질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고민을 가지고 성경도 또 보고 또 누구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뭐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착 해결될 때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 이런 어려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도 말고, 이런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러나 이 부분도 나중에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땐가 정말 그런 것들이 막힌 어떤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간다 그러잖아. 그리고 보통 우리 화장실 막혔을 때 뚫린다 이거를 막 뿌걱뿌걱 하다가 어떻게 보면 쑥 하고 내려갈 때가 있잖아. 그런 식으로 갑자기 내 안에 이렇게 확 있었던 것이 막 하다 보면 쑥 하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게 완전히 이제 도가 트는 거지.
자, 아무튼 그런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요 1장과 2장의 차이를 보게 되면 어떤 게 또 그러하냐. 자, 여러분들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실 때, 식물을 창조하신 날이 몇째 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11절인가요? 11절에 보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뭐 이러고서는 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들 생기라 이랬는데 이 날이 몇째 날? 13절? 셋째 날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셋째 날. 그리고 인간은 몇째 날 창조되죠? 여섯째 날. 인간은 제일 마지막 날 창조되었으니까 여섯째 날 창조가 돼요. 인간은. 자, 1장에 의하면 식물은 셋째 날. 그리고 인간 창조는 여섯째 날. 이렇게 돼 있는데 2장을 보게 되면 좀 또 달라. 여러분들 2장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2장 5절. 2장 4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천지 창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그러죠. 자, 그런데 뭐 2장 5절에 보면 뭐가 없었다? 비가 없었고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뭐가 없었다? 초목이 없었다. 초목이 없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밭에 뭐가 나지 않았다? 채소가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는 상태야. 그런데 2장 7절에 보니까 뭐가 없었다? 뭐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흙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뭐처럼 돼 있냐 하면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얘기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게 되면 비로소 사람 만든 다음에 뭐 어떻게 됐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사람을 먼저 창조하고 그 다음에 나무들을 그 다음에 창조했구나. 2장에 보면 좀 그렇게 돼 있잖아. 그쵸? 이런 거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다 넘어갔죠. 그동안 믿음 좋으셔서. 자, 그런데 분명히 2장에는 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나마 이런 걸 의문을 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나마 성경을 꼼꼼히 읽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아예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이런 고민도 안 해. 그리고 그냥 건성으로 읽은 사람도 안 해. 왜냐하면 의문거리가 없었으니까. 근데 좀 꼼꼼히 보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요. 근데 더 꼼꼼히 보면 어떻게 된다? 이런 문제가 또 해결이 돼요. 아시겠죠? 머리 아프지만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2장 5절에 보세요. 뭣도 없었다? 사람도 없었다. 초목도 없었다. 채소도 없었다. 라는 거예요. 그냥 다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2장에서 창조의 초점은 뭐냐면 사람 만드는 일이에요. 사람 만드는 일인데, 근데 여기에 보면 초목이 없었다, 채소가 없었다라는 얘기는 어떤 게 없었다라는 거냐면 양식을 제공하는 이런 어떤 나무나, 열매나무나 양식을 제공하는 채소가 없었다는 얘기지, 그거에 아직 그 열매 맺기 전의 상태가 없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과일나무가 언제 필요합니까? 열매를 맺을 때가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열매 맺지 않다고 해서 사과나무가 아니야? 사과나무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열려서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과나무를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 근데 아직 사과가 맺히지 않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보세요. 7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셨어. 만드셨어. 그리고 에덴 동산에다 두셨어. 그러더니 갑자기 그 사과나무가 그전에는 존재했는데 열매가 없었는데 9절에 보니까 갑자기 사람을 딱 만들고 나니까 이 열매 맺는 나무들이 뭐 하기 시작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막 나고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무 식물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관목의 상태 이런 나무들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사람을 창조한 후에 비로소 나무 채소들이 열매 맺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는 어떤 서로 이게 모순의 차이가 아닌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아까는 채소가 셋째 날 창조되고 사람이 여섯째 날인데 2장에는 거꾸로 된 것 같다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이번에는 동물에 대한 문제예요. 1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면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물 창조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류대로 육축에 기는 것,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에 이르러서 비로소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동물이 인간보다 먼저 창조한 것으로 묘사돼요. 그런데 2장 19절에서는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들이시니 뭐 이러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2장에 보게 되면 우리 앞에도 보지만 아무것도 없었는데 7절에 사람 만드시고 쭉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2장 19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흙으로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었다. 그러면 2장에 나오는 순서적으로 보면 사람 먼저 창조하고 동물 창조한 것처럼 돼 있잖아. 근데 지금 요 19절에서는 하나님이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언제 지으셨냐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아담보다 먼저 지었냐, 늦게 지었냐 하는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젠진 모르지만 짐승 지었다. 그런데 아담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짐승들을 어떻게 했다?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몰아주셨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창조의 순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을 때 잘 고려하면서 읽어야지, 그냥 너무 순진하게 문자적으로 얽매여가지고 이 성경에 이거는 무조건 시간순일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하려면 어떤 이런 문학적인 법, 기법,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문학의 독특한 특성, 그들의 기교법,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서 이 성경이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 이거 어떤 문학적인 기법일까? 어떤 이들의 어떤 독특한 어떤 양식에 의해서 이런 걸까? 이런 것들을 깊이 설명을 한번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1장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선하게 하셨다. 이 천지창조를 선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선하게 창조했다. 이게 1장이에요. 우상이 만든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의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선하게 창조한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주고 계신다. 그런데 3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배은망덕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의 스토리는 전개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창세기를 쫙 공부하고 나면 1장, 2장, 3장 이러면서 어떤 스토리가 물결치듯이 이렇게 쫙 흘러가야 그래야 나중에 이제 성경을 어디를 쫙 펴든지 줄줄줄줄줄줄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줄 알았어, 저도. 네.